한번 더 하십시다. 예배하는 생활이 되자. 예배하는 생활이 되자.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항상 같이 제창하는 표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자. 예.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찬송은 예배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내용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있어서 예배가 기준이 되어지면 됩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한 주간을 계획하고 하루의 시간들을 계획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지 여기에 집중을 꼭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이 백성은 내 아들, 내 장자다. 내 백성이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내 아들, 내 장자다. 내 백성이다.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보내지 아니하며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호렙산 아래 떨게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부르셨을 때에 주셨던 말씀 있습니다. 네가 내 백성을 이끌어서 이 산에 와서 나를 경배할 때 내가 너를 보내어서 이 백성을 인도한 것을 알게 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알게 하셨던 겁니다. 시내산 아래 와서 하나님을 섬길 때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아마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의 비밀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쏟아 부으셔서 이 은혜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셨는지 그때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는 생활이 되어져야 할 이유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알게 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요. 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의 법대로 이제 백성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어떤 때는 한 장 전체를, 어떤 때는 한 절, 한 문장을, 어떤 때는 몇몇 단어들, 또 때로는 한 단어, 이 부분들을 깊이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다 목적을 갖고 주셨거든요.
이제 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이건 모세 개인의 생각대로 장막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서 너는 이렇게 장막을 세워라. 장막을 세우는데 특별히 내가 몇몇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 일을 하게 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 중에서 그 버살렐이라는 사람, 또 단 지파에서 오홀리압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에게 특별하게 지혜를 주셨어요. 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셨어요. 그리고는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드는 일에 관리 감독하게 하고 직접 그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명령을 하셔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셔서 그들이 만든 그 장막을 이렇게 다 세워라 해라. 그래서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대로 그것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기에 임재하셨고 역사하셨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의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했다. 이렇게 하죠. 구별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그 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만나는 길이 열려졌으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언제든지 예배하는 그 복을 반드시 크게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또 앞서서 우리가 말씀을 봤죠. 민수기 3장 4절 말씀에 보면 회막의 봉사자들 다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를 다 하신 겁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누구든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를 그렇게 다 시키셨어요. 이 부분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입니다. 언제든지. 지금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으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돼요. 예배하고 싶으면 그 자리에서 예배하면 돼요. 그리고 주일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런 지혜를 다 갖기를 원합니다.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를 했죠. 3장에 그 내용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왜 인구 조사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장자 한 사람하고 레위 지파 남자 한 사람하고 항상 같이 연결을 시켜주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속전을 드리도록 하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업무를 분담하게 됩니다. 그 업무 분담하는 일에 있어서 레위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세 아들의 이름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신 그대로 여기 다 나타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게르손, 8절에 무라리, 9절 말씀에 고핫. 레위의 아들들 이 삼형제거든요. 이제 이들의 역할을 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런 역할을 만들어 놨느냐 하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위하여. 그럼 이스라엘 전체 백성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 제사장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준비를 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한 주간 지나는 동안에 저처럼 여기에 서서 말씀을 전하려고 말씀을 준비합니까? 하나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귀만 잘 정리해서 예배당에 오면 됩니다. 또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눈을 싹 씻고 와서 말씀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봅시다 할 때 여러분들이 같이 펼치면 되고,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귀를 세우고 듣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자 노력을 안 해도 하나님은 먼저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서임 받는 도구입니다. 어떤 일에 서임 받느냐?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제대로 인도하라고 그렇게 서임 받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머릿속에는 예수님, 여러분 머릿속에는 예수님, 또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그렇게 가득 차고 여러분 마음속에는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지는 복된 역사들이 여러분들에게 꼭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두셨다는 것, 이것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길 열어 주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되는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셨어요. 나실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데 왜 서원을 하느냐? 서원은 내가 하나님께 거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한 기간 동안 정해서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데 온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 섬겨야 된다는 것. 서원의 목적이 거기에 있었죠.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그건 한 개인에 대한 부분이었고, 이제 예배라는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은 전체가 다 이렇게 나와서 내 앞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깨달아질 때에 가장 많이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평안입니다.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이 평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또 지나고 나면 알게 되는 것이 근심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으면 근심이 그냥 사라져요. 그리고 앞날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게 돼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많은 부분에서 부딪히고 넘어지고 깨지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냥 언제 치유가 되어졌는지 그냥 치유가 싹 되어졌으면서 내 마음은 평안하고 힘이 나고 앞날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게 되죠. 그 소망은 이제는 나도 할 수 있어 이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게 소망입니다.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주님이 계획하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나죠. 그러니까 즐겁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부분들은 생각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맞는 게 아닙니다. 다 안 맞아요. 누구만 맞느냐? 하나님만 맞습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중심된 것이 무엇인지를 꼭 알고 그것만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생활.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의 초점을 딱 맞추시고 그렇게 움직여지는 지혜가 충만한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하는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헌물은 이것이다 라고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게 하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을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드리는 예물이 다 똑같아. 똑같은 예물을 씁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십시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지휘관들, 이전에 성경을 보면 방백이라 그래서 방백, 또 다른 말은 장관이라는 겁니다. 장관. 요즘 그 나라에 보면 대통령, 그 다음에 그 밑에 장관 이렇게 있죠. 예,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몇 명이냐? 12명이었어요. 그 12명이 하나님 앞에 헌물, 헌물, 헌신의 물건입니다. 헌신의 물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해서 드리는 예물. 그 예물을 드리는데 어떤 예물을 드렸느냐?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다 받으시는가 보다 그렇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십니다. 보십시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좀 희한하죠. 뭐 소는 알겠어요. 소는 왜냐하면 제물로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수레, 그렇죠? 수레 6대 덮개 있는 거,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참 신기한 부분이죠. 그런데 소를 보니까 이건 제물로 서기 위한 것이 아니고 수레를 끄는 일에 서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십니다. 참 신기하죠.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회막이 옮겨갈 때 있잖아요. 옮겨갈 때 수레에 실어야 할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 또한 다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가 막히게도 이 12명의 마음을, 12지파의 12명이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물을 들고 나왔는데 똑같이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똑같이. 참 신기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렇게 드리게 된 그 모든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예배 생활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것까지 하나님 받으시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에서든지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시키셨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뭐만 잘하면 됩니까? 예배만 잘하면 되죠. 모든 것은 누가 준비합니까? 예배자가 준비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 일꾼들이 누구냐? 첫째는 제사장이고 둘째는 레위인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 일에만 집중하게 했습니다. 이들의 하나님 섬기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돕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예배 잘 못하는 사람을 예배 잘할 수 있도록 돕고,
저는 또 앞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생활이 되어지면 되죠. 그렇게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돼요.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르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돈 많이 벌어야 되겠고 건강해야 되겠고 남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어야 되겠고 남들보다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겠다. 거기에 초점을 두게 되면 교회에 와야 될 이유를 놓치게 됩니다. 그 이유 그리고 목적까지 다 놓치게 되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들어온 지 2년 반 정도 안 됩니까? 그런데 이 전염병 때문에 이전 정부에서 예배를 모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몇몇 교회가 이건 종교 자유에 위배된다고 행정소송을 했어요. 얼마 전에 이제 판결이 났어요. 교회의 손을 들어줬어요. 제재하지 말아라고. 얼마 전에 그랬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이제 제재하는 동안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했잖아요. 영상으로 예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해도 되네? 그런 생각에 빠져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영상 예배가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교회로 나가야 될 거냐?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놀라운 일이 뭐냐? 10명 중에 3명이 나는 교회 안 가겠다. 10명 중에 3명이면 30%입니다. 그렇죠? 예. 교회 안 가겠다. 그러면 영상 예배는 나는 계속 하겠다. 교회 안 가고. 그럼 우리 교회 영상 예배 안 하면 다른 영상 예배하는 교회로 옮기겠다. 기가 막히죠? 실제로 우리가 어떤 그 환경적인 부분이 제대로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예배는 하기는 해야 되겠다 할 때 영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지 그 예배는 예배당에서 하는 예배와는 본질이 다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상으로 예배하라고 하신 것 아니잖아요. 예배당에 나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같이 체험하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분명히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예배하도록 준비를 다 시켰잖아요. 준비시키고 그 앞에 나오게 했거든요. 했는데 내가 안 하겠다. 그런데 이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다른 데 있어서 그래요. 생각이 다른 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소리로만 이렇게 귓전을 때리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우리 광명교회 가면 그 목사는 이런 얘기를 한다 해가지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겠거니 하고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면 정말 곤란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실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복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릴 때에 자 여기 보면 참 신기합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각기 직임대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런 헌물이 주어졌습니다. 직임대로 섬기라고.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부터 먼저 읽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서게 할지니라. 회막 봉사에 서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7절 같이 읽습니다.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느냐? 수레 2개가 필요하거든요. 2개가 필요하니까. 회막을 옮겨갈 때에 그 회막의 모든 기구들 굉장히 무거운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수레에 싣고 옮겨갔도록,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가는 것도 있지만 수레에 실어야 할 것들은 이렇게 싣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자, 여기 이다말이 감독하도록 했는데 여기에 무라리 자손들은 수레 4, 그만큼 무거운 것이 많아졌습니다. 양이 많으니까 이들은 수레 4이 필요하고 소 8마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회막을 옮겨갈 때에 사용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회막을 옮겨간다 그렇게 할 때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항상 하나님이 회막 중심으로 거기 계셨잖아요. 임재하여 계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 전체 백성은 언제든지 회막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들었죠. 그럼 모여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제사할 때에 말씀을 주셨어요. 이 부분은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된다. 회막을 왜 옮겨가느냐? 예배하기 위해서. 항상 그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알려주신 겁니다. 9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그 대표적인 것, 언약궤. 언약궤는 수레에 실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제사장이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야 됩니다. 그래서 어깨에 매고 그 채가 있잖아요. 손잡이. 그걸 꿰서 그리고는 4명이나 혹은 2명이나 혹은 더 많은 사람이 어깨에 메고 그렇게 옮겨갑니다. 늘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핫 자손들에게는 수레, 소 이런 것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불공평하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들도 알아야 할 것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 섬기는구나. 그래서 섬긴다면 섬김 그 자체 그 말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에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하죠. 그것도 다 포함됩니다. 넓은 의미에서 다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때로는 먼지도 닦아내고 청소하죠. 또 여러 가지 그 지저분한 것을 다 쓸어내죠. 왜 쓸어내느냐? 목적은 어디냐? 예배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다 예배에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도 작은 일에 동참을 해야지.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동참을 해야지. 동참한다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조금이라도 내가 예배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겠다. 여기 아주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예배당에 들어왔으면 이제 모든 것을 마치고 집에 가기까지는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다 은혜가 되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되기를. 그럼 이 은혜는 모두가 동참해야 되는 것이지 누구만 하고 누구는 안 하고 마치 세상 속에서 대접만 받고 앉아있는 그 어떤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건 아니죠. 그런 사람은 예배의 모습을 모르는 사람, 예배를 못하는 사람. 그럼 예배를 진정으로 잘 하려면 언제든지 나도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간다. 이런 마음이 꼭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배하는 생활 속에서 반드시 돼야 될 것.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 아니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배하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배하라. 자, 민수기 7장 제일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제일 마지막 부분 89절. 89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정극의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자, 그 앞에 1절부터 1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기구에 모세가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했죠. 자, 그렇게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89절 내용입니다. 먼저 말씀 주셨어요. 그럼 말씀 주셨는데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모세야, 네 우두머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하라 해라. 그래서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야만 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하라 그랬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쳐보면 신령과 진정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영과 진리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해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는 여러분들의 몸을 어떻게 드려라 그럽니까?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죠. 산 제물로 드려. 그러면 산 제물로 드리려면 나를 정말 세속과는 구별을 시켜야 안 되겠어요. 구별을 시키려면 준비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 우상숭배자들 우상숭배하기 위해서 가는 그 과정을 보셨습니까? 보면요, 진짜 대단합니다. 겨울에도 찬물에 머리를 감고 씻고 걸어갑니다. 여러분, 겨울에 찬물에 머리 감고 교회 와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따신 물이죠. 왜 찬물에 씻어야 왜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그 따뜻한 물에 머리를 감으니까 예배당에 와서 늘 꾸벅꾸벅 졸고 그러지. 그런데 그 정성스러운 부분에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미친 섬기는 사람들을 못 따라갈 정도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왜 그렇게 준비하느냐? 부정 타면 안 된다고. 그 더러운 귀신 앞에 가는데 부정 타면 안 된다고. 아니,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나 오면서 눈곱도 덜 떼고 오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느냐? 산 제물로라고 하니까 야,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습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예배소서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을 한번 해봐라 이랬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실까? 그거 생각해 봐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뭐 없으면 기쁘시게 못한다 했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할 때 그 중심에 누굽니까? 누굴 믿습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믿음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다른 건 믿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중심을 맞추고 모든 걸 준비를 하는 거죠. 준비를 하되
반드시 주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배하라. 그래서 앞으로 가서 또 보십시오. 10절, 11절 여기 말씀에 보면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들을지니라 하셨더라. 하루 한 사람씩 너희들이 가져오고자 하는 그것을 가져오느라 그랬어요. 그래서 12절부터 보면 12절부터 17절까지 첫째 날에 유다 지파가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첫째 날 하고 나오는 이름 외에는 그 뒤에 내용이 12째 날까지 다 똑같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어느 지파 누구라는 그것만 다르지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은 13절에 그의 헌물은 이렇죠. 예, 다른 지파 우두머리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루 한 사람씩.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꺼번에 12지휘관들이 몽땅 나와서 하게 되면 많이 혼잡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수선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그냥 이렇게 했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도 질서 있는 예배를 원하신다. 사람들이 혼란하면 안 되잖아요. 질서 있게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물이 동일하다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해 보십시오.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130세겔 은이 130세겔이면 어느 정도 가치가 되는지 여러분 계산이 안 되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잖아요. 예. 보통 은 한 세겔 하면 은 한 세겔이면 일반 노동자 4일 품삯입니다. 그러면 130세겔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어마어마하죠. 굉장한 것을 드립니다. 누가 드립니까? 지파의 우두머리입니다. 지휘관입니다. 그만큼 중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우두머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것을 드린다는 것은 따르는 그 지파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잘 나올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교회에서 우리 예배당에서 우리 직분자들 중에 중직자들은 더더욱 이 부분에 힘을 써야 됩니다. 내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예배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렇게 마음속에 꼽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할이니까 역할이 각각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역할의 핵심은 뭐라고요? 예배. 역할의 핵심은 예배다. 그래서 이런 부분 놓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번 보십시오. 여기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드리는지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소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지금 누가 제물을 드립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지휘관이죠. 지휘관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 이것만 아니죠. 그 앞에 14절에 보면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이 금그릇도 돈이 얼마나 비쌉니까? 왜냐하면 무게가 10세겔. 보통 이 금은 은의 은보다도 5, 6배 더 이렇게 가격이 크거든요.
그 다음에 번제물 여러분들 읽으셨잖아요.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제물이 많죠. 자, 그 다음에 16절도 보십시오.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 17절에 화목 제물로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어마어마하죠. 그만큼 지휘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물이 12지파 지휘관들에게 다 똑같다 해야죠. 다 똑같다. 예물이 다 똑같아요. 굉장하죠. 자, 이렇게 예물을 많이 드리니까 와, 가난한 사람은 안 되겠네. 벌써 지휘관에게는 이런 것이 다 주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 부분에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하게 하시는 겁니다.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시고 되게 하시고 인도에 가시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예배하는 복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2지파가 통일했다는 것.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미 여러분들에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만 8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예배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창세기 4장을 보면 두 예배자가 나옵니다. 누군지를 알죠? 한 사람은 아벨, 한 사람은요? 가인.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말씀대로 예배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벨이죠. 예, 아벨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고기를 먹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양치기였어요. 우리가 그걸 잘 보고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는 양고기를 먹지 않고 사람들도 양고기를 먹지 않지만 양치기 했다. 왜 했느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그런데 가인은요,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농사였습니다. 그러면 가인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동생 아벨에게 아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내가 흠없는 양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농사한 곡식과 바꾸자. 바꿔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가인의 그 재물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뭘 복잡하게 그런 걸 해. 있는 이대로 드리면 되지. 그럼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그 답이 나옵니다. 그 예물이 증가한다 그랬어요. 예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들이 이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엔 산제물로 드리라 한 거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이었죠. 영과 진리로는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 내가 나간다면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를 시켰는지 이 부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 하셨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경배만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몰두하고 여러분의 삶의 전체가 예배 잘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그리고 계획한 대로 실행에 옮기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안에서 크게 복되게 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음을 아버지께서는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목자,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준비시켜 두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위하여 대속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위하여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산 소망을 주신 줄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의 비밀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말씀의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